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보를 받아보시니까 주보 일면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의 설교를 제가 앞으로 한 28주 정도, 그러니까 대장정이 되겠네요. 꽤 오랜 시간이죠. 중간에 저희 성탄절도 있고 또 새해 여러 가지 우리 메시지도 들어야 하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또 우리 평강교회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이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부흥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강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제가 부탁드리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진짜 그렇게 될 줄 믿고 고백하는 겁니까? 진짜 믿고 하시는 거죠? 우리 진짜 믿는 표정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주 보면서 한 번 더 합시다. 평강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나갈 쯤에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에도 신사도행전이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네. 사실은 제가 우리 평강교회 와가지고 언젠가 이 강해 설교를 시작해야 될 텐데 어디를 할까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이다. 사실 제가 올해 봄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언제부터 할까? 그러다가 10월달 우리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이때부터 내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해야겠다. 사실은 제 마음속이 굉장히 벅찹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지난주부터 합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타난 모든 역사가 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가 주 한 62년부터 70년경 이 사이에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한 2세기경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제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제목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들의 행전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사도들의 이야기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제목이 그러면 사도들이 주인공인데 실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다니는 사도가 한 명이 꼭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주로 언급이 되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언급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장 후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이제 새로운 사도로 들어오게 될 마띠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뒤로 가면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는 우리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도들 외에는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도 누구? 스데반의 이야기라든지, 또 사마리아의 부흥을 일으켰던 빌립 집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익숙한 이름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울. 그렇잖아요. 바울의 이야기, 또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했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이름들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가 사실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정말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 평신도들의 이야기, 그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인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시작,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의 그 중심에는, 그 시작에는, 그 기초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행전. 성령행전.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에 이끌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도와 또 복음 전도자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누가가 썼다고요? 누가 썼냐고 물어보니까 누가가 썼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골로새서를 보면 사랑하는 의사였다 그랬어요. 사랑받는 의사였다. 그러니까 그는 의사라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가장 좋은 조력자요, 동역자로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했고, 이와 같이 놀라운 성경을 남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누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누가는 바울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제일 인생의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제 그가 정말 이제 나의 생명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두 번째 편지죠. 자, 그런데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이게 잘 안 맞네. 갑자기 제가 말 일부 때는 잘 됐는데 꺼이네. 자, 이 누가만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보았고 함께 했고 또 그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이전에 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또 그의 마지막 모든 일대기를 복음으로 정리한 누가복음의 저자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은 공이 한 사람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언어는요,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 주로 쓰여졌던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면, 그는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식은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 글을 보내는 것처럼 누가가 썼지만, 그러나 사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은 한 사람 데오빌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누가에게 주셔서 누가가 우리 모두에게 전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특별히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복음서 이후에 그 시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모를 뻔했습니다. 물론 누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누군가 이걸 기록하게 하셨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누가가 이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서니까요.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또 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부활을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지, 이 기록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8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누구다?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하고 이 누가복음의 내용하고 어때요? 일치하죠? 유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던 그 내용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리고 정말 이 회개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안에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성령의 시대, 성령과 함께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누가복음을 보니까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이거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는 가고 없지만 너희가 남아서 해야 될 사명,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뭐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1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28장까지 결국 이 이야기가, 증인들의 이야기가, 그 증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의 회심과 어떤 사람들의 회개와 또 그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전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서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서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죠?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40일은요, 무엇인가 새로운 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을 위해 준비되는 기간을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무릅니까? 이걸 대답 못하면 굉장히 제 마음이 안타까워지려고 그래요. 대답하기 싫은 것밖에 아니잖아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그들을 벌하셨지만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까? 40년. 그렇죠. 40일이 아니고 연 단위로 가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며칠간 사단의 시험을 받는 그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까? 40일.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까? 40일. 뭔가 연결이 되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기도로 40일간 준비됐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거하시는 부활 이후에 그 40일을 예수님은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왜요? 이 이후로의 시간은 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후의 시간은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통해서 세워질 교회와 그 교회 안에서 또 그 복음 안에서 세워질 복음 전도자들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오늘 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이 나라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몇 장이죠? 제가 몇 주간 강해한다고 그랬어요. 28주 한다 그랬으면 눈치가 딱 와야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닮아 있잖아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사도들과 또 그들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증인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언젠간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 안에 살아가야 될 증인된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사명은 전달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하나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할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분명한 증인입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하세요. 주변 분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분명한 것, 오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것이며 그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간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해가 끝날 즈음에는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땅 끝에 있는 우리가 가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인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여러분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비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이미지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거 하나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애쓰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도행전 강해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미지를 우리 성도들이 한눈에 볼 수 있을까? 작은 일에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애쓰는 그 결과물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는 애쓰고 수고했다라는 흔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용기를 얻도록 여러분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확인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부활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전제되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부활은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지난 과거의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소망을 간직하는, 그리고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주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다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한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손으로 만진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 직접 이렇게 보고 또 말씀도 듣고 또 못자국에 손도 대보고 만졌으니까 아는 거지만 저희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첫째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의 증언,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먼 세상에 있는 이야기처럼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주님 만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없고 내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진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기꺼이 감수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보다 강한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정말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그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선물처럼 주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듣지 않았어도 그보다 더한 확신을 갖도록 누가 도우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 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너는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너는 부활의 주님에게 들었다. 너는 부활의 주님을 만졌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굴복한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울처럼, 또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언하고 전파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분들일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내가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나서 나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요. 그들은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사모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 메시아로서 정치적으로 우리의 회복을 명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의 초점을 바꾸세요. 그들이 다른 곳을 보게 하십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세요. 오늘 성경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너희가 주목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사모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오시는 그것, 그분이 오셔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너희가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국한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이 너희를 통하여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누구를 통해 완성됩니까? 성령이 하실 거야. 무슨 방법으로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살 거야. 어느 정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새 이스라엘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너희들이 내 증인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이 모든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슨 성령의 은사 귀합니다. 그것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어지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셨다면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것이요, 크게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기뻐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의 사명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평강교회가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성령의 큰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성령의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하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무엇이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해요. 누구로부터 힘입은? 성령으로부터. 그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넘어야 합니다. 온 유대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됩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땅을 우리는 깨뜨리고 돌파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인종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 차별의 모든 문화도 예수의 증인은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듯이 땅끝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언어도 다르고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도 예수의 증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개의 중점 선교국가를 위해 기도하지만 복음이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그 나라에 누군가는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 파송 선교사였던 정말 우리 두 사람 신수와 윤성숙 선교사님의 가정,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것들을 깨트리고 나가야 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돕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것은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님이 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성령에 충만한 기름 부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자기의 가족에게나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세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를 아는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알던 당신이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평강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평강교회가 이전과 내가 알던 교회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평강교회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할렐루야. 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말을 듣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세상이 진동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은 저를 따라하십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원대하고도 완전한 계획은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압제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지금 왜 평강교회의 사도행전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는 사도들로부터 또 그들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은 수많은 증인들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평강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기록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붙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우리 원수의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에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